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음성 가운데 승리하고 주의 큰 역사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에서 고난의 문제는 영원한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고난의 문제를 다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이 차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거기서부터 힌트를 얻게 되고 인생을 이해하게 되고 인생의 고난과 그 의미를 발견하면서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이 없는 세상은 없는데 언제 고난이 없을까요? 천국에 가면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이 천국에 가면 이 고난의 문제가 해석이 될 것이고 또 다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고난의 문제는 계속될 것입니다. 한 가지가 해결되면 또 한 가지가 오고 영원히 올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의인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 그것은 당연하다고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인으로서 고난받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그 차원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오늘 고난주일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고통을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고통을 친히 몸으로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세상의 삶의 내용으로부터의 자유, 인간의 근본적인 이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의 세상의 상황은 비정상적이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시대 상황을 보면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식민지 지배를 받았다. 여러분, 식민지가 무엇입니까? 자유를 박탈한 것입니다. 그 식민지 지배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국민들은 억압을 받습니다. 수탈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고통을 받는 시대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로마 법정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을 재판할 때 로마 법정은 정의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억울한 재판이었다는 거예요. 불법적인 재판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빌라도가 재판하면서 손을 씻잖아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 죄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래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여론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론이 그렇게 되니까 이 빌라도가 정의롭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론에 따라서 내가 볼 때는 죄가 없으니까 나는 손 씻을 테니까 잘못된 거면 너네들이 다 죄값을 받으라고. 그러고 재판을 내리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재판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왜곡된 모습이에요. 군중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러고 막 환영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이 법정에서는 그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을 대부분 보면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기에게 이득이 되면 그곳으로 갔다가 또 이득이 안 되면 다른 곳으로 갔다가 이렇게 흔들리는 인간의 정말 비열하고 연약한 모습, 이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가까운 사람의 배반이에요. 가룟 유다, 가장 믿었고 가장 정말 신실하게 생각했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는 주역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그 상황을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다 담당하셨다. 예수님의 그 삶의 내용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의 총체적인 문제 앞에 서 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고난은 죄 없는 의인의 고난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이 고난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이 고난의 문제를 넘어서는, 그 고난을 극복하는 그런 고난이었어요. 고난 이후에 부활이 왔고요. 고난을 예수님이 친히 몸소 담당하시면서 우리 인간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예수님께서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 누구의 고난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아픔과 내 눈물과 내 억울함과 내 상처와 내 슬픔과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알고 계시고 위로하실 수 있으며 이 고난을 우리로 하여금 극복하도록 고난 이후에 부활이 있고 고난을 통과할 때에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외침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네 번째 외침, 이 고난의 문제는 우리만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외롭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그리고 느끼고 계시며 우리를 넉넉하게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내 고난,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깊이 이해하시는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넉넉하게 우리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고난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 그 십자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고 그 아픔의 과정을 이해하는 성도는 내가 당하는, 성도가 당하는 어떠한 고난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넉넉하게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넉넉하게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 오히려 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으로부터, 인생의 이 고통, 이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동시에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이 죄수였던 바라바를 내어주고 내놓고 누가 대신 십자가를 지느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진다는 데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이 대속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우리가 죄의 속박 가운데 있었고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고 죄 때문에 많은 고통과 아픔의 삶, 절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셔서 내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 죗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것.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외침은 죗값을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 죄의 죗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다. 그래서 죄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해 주신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 이게 의인입니다. 죄가 있지만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죄 용서의 은총, 이 대속의 은총의 내용인 것이죠.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동물이 죽든 누가 피 흘려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게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만들고 죄를 용서받게 만들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 삶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질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본질이 회복되면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서 그 귀신을 쫓아내서 인격이 온전하게 만들듯이 예수를 믿고 나면은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인격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자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주었던 이 자유의지,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실 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을 이야기하면 바로 자유의지예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억압해가지고 하나님의 그냥 규율 안에서만 억압적으로 인간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었죠. 그게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인간이 예수를 믿고 나서 회복이 되면요, 그 영이 살아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미국을 보면 미국은 자유의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건국 정신이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게 이제 미국을 영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서 이 미국의 독립기념일 여러분 아시죠? 그 독립의 역사를 헌법으로 만들고 독립을 선언하게 되는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패트릭 헨리가 영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얘기하면서 외쳤던 말씀이 이 내용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인데 이 내용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는 특별히 이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자유가 어떤 세상 권력이든 어떤 힘 있는 존재든 사단 마귀든 귀신이든 인간의 이 자유, 이것을 억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 회복,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삶의 자유, 이것을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 이제 헌법을 만들고 자유를 얘기하고 해서 이제 기독교적 가치 위에서 종교의 자유, 또 삶의 자유, 이런 그 자유를 누리는 나라가 되었었어요. 근데 이 존슨 대통령 때부터 법안을 바꾸면서 점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강화되어져 가지고 이제는 학교에서도 공교육을 하면서도 성경을 못 가르치고 선생님들이 기도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많이 억압된 그런 종교의 자유를 많이 잃어버리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이것을 완전히 바꾸어놨어요. 학교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이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건국 정신, 그리고 성경에 기초한 인간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와 어떤 삶의 자유를 만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 국가가 나서서 종교의 자유와 인간의 본질적인 자유를 통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자유라는 게 있어요. 이걸 통제로 바꾸게 되면요, 공산사회가 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의 반대가 공산주의인데 이 공산사회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의 자유를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권력을 갖느냐? 그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 국민에게 주지 아니하고 그 권력을 공산당이 독재하는 거예요. 공산당이 독재하면은 공산당에 반대하는 사람은 숙청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잡아 가두고 못 살게 구는 거죠.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는 게 독재국가고 공산당이에요. 여러분, 이 방향은 우리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올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대화로 해야 돼요. 억압적으로 하면 안 돼요. 설득을 시키고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해나가는 게 우리 인간다운 자유함이에요. 아무리 아버지의 권력이 집안에서 세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아이들에게 윽박지르고 아내에게 윽박지르고, 그거는 인간의 자유를 말살하는 거예요. 대화를 해야 돼요. 설득을 하고 요청을 하고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성경적인 기본적인 원리예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도 강요도 했지만은 일본이 이 제국주의 식민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 목사님들에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어떤 지침을 내렸느냐? 예배 시간에 출애굽기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마라. 여러분, 성경 전체를 설교해야지. 아니, 왜 출애굽기를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뭐예요? 이집트의 억압,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방을 시키고 출애굽을 시켜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설교하면요, 당연히 일본 식민지에 대해서 한거하게 설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본 식민지 억압하고 수탈하고 하는 이 억압 체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감옥에 잡혀가도 할 수 없어요. 그걸 설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일본 식민지라도, 아무리 어떤 큰 권력이라도, 어느 어떤 누구라도 그것을 억압할 수가 없어요. 그 자유를 훼손시킬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조선 말기 억압받던 사람들 중에 대표자가 여성들입니다. 조선시대는 유교사회였어요. 유교사회의 대표성은 남존여비 사상이에요. 남자는 사람이지만 여성은 사람 취급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얼마나 억압되게 살았습니까? 이게 유교사회의 억압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자는 사람이 아닙니까?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죠. 기독교가 들어와서 유교사회의 이 억압체계를 완전히 뒤바꿔놔요. 여성들에게 잃어버렸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고, 교회에서는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남성과 동일하게 그 모든 역할을 하게 하고, 특별히 여성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선교사들이 교육 체계를 만들죠. 그게 이화 학당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 교육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돼요. 여러분, 어떤 인간도, 어떤 사회체제도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자유를 억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홍콩에서 12개 대학 학생회가 연합을 해가지고 시위를 했습니다. 복면금지법은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때 외쳤던 얘기가 자유가 아니면 우리도 죽음을 달라. 막 그러면서 이제 외치기를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홍콩 정부와 중국 공산당 정부가 홍콩의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홍콩 기본법, 헌법에 상당하는 그 근거에 의하면 행정장관은 직접 입법할 권한이 없고 비상사태를 선언할 수도 없다고 말을 하면서 중국 공산당에 지배된 홍콩 정부가 긴급상황규제 조례, 긴급조례를 발동하는 것은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대로 가면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홍콩도 외출 금지령, 통신과 집회의 권리 규제, 시민의 자산 몰수 등 행정명령을 차례로 시행하면서 홍콩의 시민의 자유를 빼앗을 것이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이제 홍콩에 막 데모가 커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자유를 말살하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건과 비교해 보면 그 길은 잘못된 길이에요.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창조 때부터 만들어 놓은 엄청난 주권이고 엄청난 가치예요. 그것을 훼손할 어떤 권력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런 면에서 작은 정부가 돼야 돼요. 만약에 정부가 큰 정부가 되어서 국민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관장하는 정부로 발전하게 되면 그것은 정부가 인간의 우리 국민들의 모든 것을 다 통제하겠다고 하는 원리와 같은 거예요. 정부는 최소한의 권리를 가지고 국민의 삶을 보장해주는 범위 내에서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무슨 돈을 얼마씩 막 주고 배급을 주고 국가가 전부 다 살 수 있도록 배급하고 이런 식으로 국가가 나서서 그것을 하게 되면 그것은 국가 통제 시스템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국가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돈을 주고 배급을 주고 그런 게 아니라 국민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기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공부도 하면서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반 시스템, 이 체계를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체계. 이게 바로 민주주의 자유의 기본적인 체제입니다. 근데 만약에 국가가 나서서 그거는 하지 아니하고 그냥 배급 주겠다, 국가의 통제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면 그것은 독재 체제로 가는 길이 되고요. 그리고 공산주의 체제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영적인 죄로부터의 자유와 우리 삶의 자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의 창조 질서의 근본 원리, 이 내용을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위한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순교라고 하면 순교인데 어떻든 참 죽음을 당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시인이었던 윤동주 선생이에요. 이 윤동주 선생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시를 지었어요. 그 십자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붉은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렸던 윤동주. 그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서 죽어야 했지만 꽃처럼 붉은 피를 흘려야 했지만 그러나 그는 어떻게 보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만일에 나에게도 이 십자가 같은 길이 다가온다면 나도 기꺼이 내 붉은 피를 흘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윤동주 시인은 일본에 의해서 29살에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그는 일본 제국주의를 저항했고 또 기독교 신앙의 기초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에 대해서 너무나 값진 그런 가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짧은 생애지만 그의 인생은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영적인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의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 본질,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내게 자유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이 선언을 기억하고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과 그 고난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 해결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넘어서는 이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죄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 삶의 자유를 허락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기억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믿음의 길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양의 모든 가족들, 성도님들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고난의 와중에서도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함을 누리면서 영적으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